오늘도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다 펴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도 확인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크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고 벼랑으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과격한 반응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왜 그렇게 과격한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르밧 과부의 헌신과 또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니까 자신들을 이방인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폄훼했다고 분노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생각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하며 쫓아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했더라면 기회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쫓아내므로 주님의 말씀과 구원과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내므로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나사렛에서 쫓겨나신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중간입니다.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대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회당은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현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일어나서 소란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말씀을 듣는 장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란을 피운다? 여러분, 이상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당연히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더러운 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영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입니까? 더럽고 악한 영입니까? 사랑의 영입니까? 미움의 영입니까? 감사의 영입니까? 원망의 영입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며 나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눌려 고생하던, 고통받던 사람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놀랐고 그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새샘교회에 속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더러운 귀신의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악한 영이 찾아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고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깨끗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가셔서 베드로의 집을 신방가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시몬이라고 했는데 이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장모님이 심한 열병에 앓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환자 곁에 가까이 서시더니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고 감사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또 4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병자들 위에 손을 얹어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 속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온갖 병자들이 치료의 은혜를 받고 건강한 인생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귀신에 들려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온전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가버나움 온 동네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것입니다. 가버나움 온 동네에 기쁨과 웃음소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전혀 받지 못한 주님의 은혜를 가버나움 사람들은 넘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나사렛은 산골 마을이고 가버나움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좀 도시에 사니까 좀 생각이 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나사렛은 인구가 적은 작은 마을이고 가버나움은 유대 지방의 두 번째 가라면
그렇게 서러울 정도로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주님은 31절을 보면 가버나움에서도 역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22절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롭다고 놀랬다고 했습니다. 32절을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도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가버나움의 회당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사렛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버나움 사람들은 보고 느끼고 감동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29절과 42절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리고 42절을 보세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그랬습니다. 29절은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이고 42절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고 그리스도로 믿고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화를 내고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놀라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38절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중한 열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열병을 고쳐주셨고 쓰러져 있던 환자가 일어나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절망의 상황이 기쁨의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절을 보면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치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시려고 하니까 가시지 말라고, 좀 더 여기 계시라고 그렇게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머물러 계시면서 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편 147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말씀대로 주께서 자기를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가버나움 사람들을 기뻐하셨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의 의미 있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무엇이 떠나갔고 무엇이 머물러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나사렛에서 떠나간 존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지나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가버나움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나갑니다. 또 39절을 보면 열병이 떠나갑니다. 41절에 보면 귀신들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2절에서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했다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은 떠나고 그들을 괴롭히는 좋지 못한 것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은 머물러 계시고 그들을 괴롭히던 질병과 귀신들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서 떠나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떠나보내고 내 곁에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떠나보내고 떠나보내야 할 것은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붙들고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보내고 떠나보내야 할 고집과 분노는 붙들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꼭 붙들고 살아야 할 성경 말씀과 교회와 예배는 붙들지 않고 떠나보내버려야 할 세상의 헛된 즐거움과 헛된 성취감을 붙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어야 할 감사의 마음은 떠나보내고 떠나보내야 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꼭 붙들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생명과 은혜와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심령에 내 삶에 머물러 계시도록 꼭 붙들고 그 대신에 불신앙은 떠나보내고 질병도 떠나보내고 원망과 불평도 떠나보내고 악한 영은 떠나보내고 그래서 복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까? 좀 더 머물러 계셔 주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동네에 가서서도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안식일에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35절,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셨습니다. 39절, 열병을 꾸짖어 치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인생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다른 동네에서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4절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도 전도하셨다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에도 가셔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여러 사람들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면 우리 동네에도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도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버나움 회당뿐만 아니라 갈릴리 여러 회당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동네에도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도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시옵소서. 오셔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봤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과 그 권능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께로 찾아 나오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냈던 나사렛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행동을 조금이라도 본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말씀과 그 권능과 그 능력을 내 삶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도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